쓰러지고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볼까요?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쓰러진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즉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후를 털고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의로운 자도 일시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일시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질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했어요.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의인이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질투하다가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잠언서에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가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다고 합니다. 악인의 번영을 보며 부러워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거룩하고 복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공군분투 노력할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저 의인은 16절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뜻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의인이라고 곧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7번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진다라는 것은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번아웃이 되었다라는, 완전히 쓰러진 상태, 크로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인생은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인생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대단했던 것 같지만 다윗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수 한 번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죄와 욕심으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완벽한 방주를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구원받고 난 뒤에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하고 더 나아가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는 함을, 누구의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죄종과 같은 힘센 장군으로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사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떠했습니까? 정욕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나가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시간의 여유감이 있다 보니 그 다윗은 정욕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겁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 삼손, 다윗 다 완전하게 보였던 자들도 다 넘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인간은 타락의 시기와 질투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와 욕심으로 넘어지는가 하면 타인의 시기와 질투로 넘어지는 제3자를 통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갑니다. 종살이하던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는가 싶었던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도 타인으로부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뚜렷하게 받아들였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선교사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연약한 인간은 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 감옥에 모두 다 갇혔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러나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형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형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그 낙심의 자리를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로마의 그 대륙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듣고 그 음성을 통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 다시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타인의 시기와 질투로 넘어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남 탓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뚜렷하게 일어나 걸으라. 다시금 좌절과 낭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으라. 의인은 7번이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쓰러집니다. 환경. 인간의 마음은 상한 갈대 같고 세상은 험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군중이 많이 있는 곳에서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 환경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그 일을 하고서도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네, 나 안 했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눌려서 베드로는 쓰러졌던 거예요. 남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서 환경에 눌려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환경에 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 같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짐승이 지나가도 쓰러집니다. 우리도 재난에 쓰러져 넘어지고 전쟁이 지나가도 넘어집니다. 또 마음이 약해 온갖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의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대적해야 될 영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어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탐심, 아집, 고집, 또 나의 자랑, 자기중심적인 사상, 이것들을 다 해결받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 대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짐승이 지나가도 쓰러집니다. 우리도 재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쟁이 지나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마음이 약해 온갖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하고 고초당하는 갖가지 고난과 질병으로부터는 이 모든 문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닌 의인들은 역경의 의미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있는 역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우리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 반드시 귀한 우리에게 상급과 보화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이들이 얼마나 참 밝게 하나님을 또 소망을 품고 나가는지 몰라요. 그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피폐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들은 밝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더 전달하고 갔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는데 보면 젊은 애들이, 그 청년 아이들이 지금 그 나라에서는 그냥 물건처럼 팔려나간대요. 부모들이 아이를 팔고 있대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우리 이렇게 또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저에게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찬양을 그곳에서 음식점에서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제가 영상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들 찬양에 복음성가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요동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 피폐한 가운데 전쟁에 지금 고아가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왔는데요. 한번 방송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여수에서 제일 큰 음식점인데요. 성도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잡음이 들려오는데 그때마다 박수치고 했던 그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쳤던 건데요. 거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보면서 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축복을 빌어주지만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나실 때마다 우크라이나 우리 귀한 평화 찬양단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여 다시금 걷고 뛰고자 애쓰는 그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훗날 정말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실패와 절망과 죄악과 양심의 가책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꽉 들어찬 곳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살인자로서 낙인 찍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치기로 살며 방황하며 낙심될 때 떨기나무 숲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좌절의 낭망의 자리를 걷고 뛰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앉은 자 있습니까? 우리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절망의 감옥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애굽 보디발 집에 팔려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모세가 일어나고 요셉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오뚜기같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꿈을 생각하며 요셉은 다시 일어났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의 감옥에서, 저주의 감옥에서, 가난의 감옥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의 자리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모세를 실패의 자리에서, 요셉을 절망의 감옥에서, 또 다윗은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바로 엎드려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뼈를 깎는 회개할 때 그는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의 자리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과 자기 연민으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신앙과 사명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정죄와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답게 여러분들 결코 의인은 망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 지금 이 세 종교가 유대 종교, 이슬람 종교, 기독교 안에 그 안에서 이슬람과 유대교가 지금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간에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의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지켜보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인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인생은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의인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따라볼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 주위에 쓰러진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남편의 부적절함 때문에 여자관계로 부인이 쓰러집니다. 사춘기 자녀의 탈선으로 부모님들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우리는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인 탈선으로 젊은 남녀가 죄악에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부도로 인해 쓰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쓰러진 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함을 다 도맡아 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일어나 걷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 낙심의 자리에 앉았던 3번의 그 부인을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찾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시 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3번 부인하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낙심과 좌절의 자리로 앉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줄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때 놀라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다시금 좌절과 낙심의 자리를 걷어차고 여러분을 일어나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따라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낙심과 좌절의 현장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답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순행하고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만선의 축복이 베드로에게 따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범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던 베드로와 같이 저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낙심과 불안과 염려, 초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주님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여 우리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복된 승리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